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58면 혹은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과 연관이 되고요. 9장은 요한복음 8장과,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은 같은 맥락 속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 유대인들 말로는 수콧이라고도 하고요.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부분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눌라브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다른 나무 가지들로 만든 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우리 총체같이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들고 동서남북 위아래로 흔들게 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온 세상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서 금주전자를 가지고 워터게이트, 즉 그 물의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제단에 붓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갈 때 함께 모여있던 많은 이 군중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실로암보까지 가고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을 때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는 감사이죠. 그래서 그때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어서 곡간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감사절,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감사를 먼저 떠올릴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알곡이 먼저 떠오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알곡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제사장들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초막절에 우리가 부르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수꽃, 즉 초막절 혹은 장막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에 큰 이 등대를 4개 세웁니다. 뭐 황금 등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높이가 20m나 되는 등대 4개를 세워서 동서남북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까지는 거기까지 들어가요.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요. 층계를 좀 올라가면 거기에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올라가서 계단을 또 몇 계단 올라가면 뜰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를 남자의 뜰이에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전, 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다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여인의 뜰에 큰 등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데요. 이 불에 여러분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가 필요한데 이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낡은 세마포 옷을 심지로 해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예루살렘이 밤에도 환했다 이렇게 쓸 정도로 큰 이 등대를, 즉 횃불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수다,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이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53절부터 11절, 즉 8장 11절까지는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것은 일부의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일부 사본에는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삽입절 혹은 삽입장이라고 해요. 내용에 전혀 지장을 안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넣어두는 이런 분문이 바로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보면 예수님 나는 내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셔라고 하는 생수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단에서 물 붓는 사람을 통해서 생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에 생수를 주는 분이다, 즉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이후에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배에서 세상의 굶주림, 갈증, 어려움, 고통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해요.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사건을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 내주라고 해요. 그럼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시냐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자꾸 성령의 임재를 현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상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현상을 겪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둔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좀 가끔 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밥이 타는지 안 타는지 저는 둔한데 우리 집사람은 금방 알아서 와서 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뭘 먹어도 맛에 민감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는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런 둔함이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임재도요 때로는 금방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안에 계신지 그냥 믿음으로만 알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 듣고 믿음에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걸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배에서 마치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듯이, 혹은 이게 생수의 강이라고 보다는 좀 표현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생수의 샘이 있어서 생수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욱이 왜 하필 배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가장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심장, 그런데 유대인은 배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중심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참 이 갈증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생수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9장에 맹인을 고치시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야 네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참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야? 지금 크게 비추있는 두 개의 네 개의 등대를 생각했을 거고, 저들 머릿속에서는 광야에 있던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기둥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그거 참되지 않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빛이라고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 것은 나는 빛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혹은 빛이 되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결국 그분에게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내가 말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참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빛으로부터 오셨고 그분 자체가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어떤 말이라도 참된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 빛이라고 굳이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빛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빛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잘 안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정말 이게 빛이 1도 없는 그런 공간 안에 갇히면요, 사람이 뭐 내가 시력이 마이너스든 아니면 뭐 2.0이든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잘 보게 되는 거죠. 즉 이 빛은 사물을 밝히고 보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컷에 세운 4개의 기둥은 광야의 불기둥을 생각했을 건데, 이 광야의 불기둥, 그러면 우리가 흔히 추위를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백성들이 밤낮 이동해야 될 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밤에도 이동해야 될 때는 불기둥을 통해서 안내도 받았고, 또한 그 길이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기도 해야 되고 나를 따라 움직이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길대심을 알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판단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까 결국은 그릇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보지도,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말을 또 잘 안 하겠지만 내가 하는 판단은 아버지로부터 온 판단이고 내가 보는 그 사고, 내가 보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나의 삶들, 내 미래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암담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이 되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상황을 판결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볼 때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함께 제자들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을 봤고 예수님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육체를 따라 혹은 육신의 눈으로 그 맹인을 보는 거예요. 그 맹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더욱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맹인이 낫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맹인을 치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천형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보잖아요. 무슨 일만 여러분 생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누구 죄 때문인 거야 대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지?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러지? 요즘 여러분 국제적인 정세 정도로 보면 전쟁과 이런 걸 보죠. 우리는 이런 것들도 또 그런 생각을 보기도 해요. 어쨌든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에나 시험에 실패하면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 이런 거 묻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맹인이 그 소리를 귀는 열었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게 내 죄야? 부모의 죄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고요. 주님이 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시험에 낙방한 사람, 하는 일마다 어렵게 되는 사람,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뭐 기쁜 일도 없는가? 다 보면 내가 벌 받아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냐 부모 죄냐 죄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 탓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오히려 너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심지어는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빗대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사건과 사업 상황과 형편과 가정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 아니 베들레헴에서 그냥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조금 가르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삔가 보다 선생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혹은 혹시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그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아버지의 독생자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의 아들 정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를 보는,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빛됨으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형편과 상황들,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를 통해 사람을 보고 그를 통해 사건을 보고 그를 통해서 영생이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영안인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쳐다보게 되고 무슨 사람 안에 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면 내가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건과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야 아멘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눈을 가지십시오. 영안이 열리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눈이 열려야 지금 상황을 보지요. 내 미래를 바라보지요. 내 미래가 왜 암담합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암담합니까? 왜 이란과 미국의 전쟁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단지 몇몇 사람 죽는 것에만 급급해서 몇몇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는 것에서 급급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영혼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죽어갈 것은 왜 못 봅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에.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거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셨습니까? 90일 동안 남한이 엄밀히 말하면 인민군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받는 동안에 지주계급이 사라져요.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는 한 번도 안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몇 명이 죽었다느니, 이게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이 수없이 고통받을 일들을 하나님이 90일 만에 해결하시잖아요. 전쟁은 3년 했어도 여러분 남쪽이 지배받은 건 딱 90일이에요.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셨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를 든 후에, 이 든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니들이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아니 실제로요, 그때도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눈으로만 보니까 십자가는 실패적 사건이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드셔서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눈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가진 학문적 견해 혹은 경험치, 또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들, 정치적인 입장, 역사적인 사관, 사조, 이런 것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무슨 말세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시대가 말세인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셔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란인들이 죽어가고 또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호르무즈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기름값이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런데 그걸 예수의 시각으로 본 적이 있어요? 52년이 넘게 이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파괴됐고 복음 한 번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죽어갈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가신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휴머니티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내 눈인 것뿐이에요. 육체의 눈인 것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란의 수많은 영혼들이 52년 동안, 그래요, 신정통치라는 이름 아래에 교회들이 파괴되고 선교사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역시 원하시는지 여러분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 죽어서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복음이 열리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더 많은 영혼이 죽어갈 때는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의 눈을 안 가져요? 예수가 빛인데 예수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며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끝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떤 것을 보든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메시아의 관점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죽였다, 이젠 됐다, 끝냈다,
예수는 저 메시아는 실패했다,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에게 집중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돼요. 예수가 어떤 분야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쯤 가면 거듭남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4장은 인생의 갈증은 예수를 통해서만 통하다. 5장에 보면 질병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먹고 사는 문제 6장에 오병이어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 즉 감사절에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은 생수이고 그분은 빛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맹인의 문제도 즉 천형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장 11장 계속 넘어가면서 심지어 인생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미 예수님을 빛이라고 선언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못 발견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밝히 말씀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인도자가 되고 그 가운데 길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해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서 있는 4개의 기둥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게 하는 불기둥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불기둥이다. 우리 발의 등과 우리 길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에게 안 나올까요? 이미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내 사건을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현상을 보십시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답답하고 암담한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예수의 눈으로 보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안대 끼고 세상 보고 싶어하고 왜 자꾸 깜깜한 선글라스 끼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전쟁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 혹은 내게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 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정죄가 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악함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육체를 따라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판단과 뭔가를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빛 대신 주님으로 내게 일어난 또 내 주변에 또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에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육체를 따라 봄으로 인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마저도 실패고 잘 자기들이 적당히 마무리한 미완성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바리새인들 같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것이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 안에서 건지신 사건임을 믿게 하시고, 더욱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통해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시대를, 또한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지금 현실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 감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